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6장을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까지 6장을 상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오늘 30절 31절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현대인들의 병이 있는데 조급함, 또 분주함, 갈급함 속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 계절을 맞이하면서 쉼과 안식을 통하여서 놀라운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더 많이 쉴수록 더 많이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더 많이 쉴수록 더 많이 갈 수 있다. 지금 불볕더위에 아주 뜨거운, 그죠? 모래에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오아시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서요, 꼭 오아시스는 반드시 멈춰서 쉬면서 가야 될 장소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첫째로, 왜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불볕더위에 가다가 오아시스에 쉬어야 될까? 첫째로는 쉬면서 기력을, 활력을 회복한다. 그런 부분이고, 둘째로는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내가 생각한다.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여정을 생각한다. 자, 셋째로는 같은 여행길에도 많은 사람을 이 오아시스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함께 살아간다는 위디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멈출 때, 잠깐 내가 쉴 때 활력을 찾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아시스는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쉬고 생각이 쉬고 마음이 쉬는 것이 오아시스거든요.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모래폭풍이 맞아 불어닥치는 인생의 사막길에도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뜨거운 이제 사막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도 인생의 오아시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폭풍에 이제 지친 그런 몸을 싣고 또는 희망의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도 인생의 오아시스는 필요하다. 여러분, 오아시스 같은 인생의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의 필요를 여러분이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에 쉼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갖기를 원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를 받으세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냥 예수 천당했더니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낱낱이 세세히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3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고를 다 받으신 다음에 쉼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노력과 수고를 알았어요. 노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세세히 구체적으로 행한 일들을 보고하는 그 제자들의 노고를 보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여러분, 수고 중에 가장 큰 대가 중에 대가는 뭐냐 그러면 쉼을 주는 거예요. 휴식을 주는 거거든요.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인 거 여러분 아세요? 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쉼과 그 휴식을 어떤 의미로 사용할 것을 원하시는가? 어떤 태도로 쉼과 어떤 휴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쉼은 거룩하다. 다시 한번 시작. 쉼은 거룩하다. 여러분, 쉰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쉼을 거룩하게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요? 오늘 보세요. 여기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이게 네모 쉼, 쉼이라는 필라그라피 이제 글자죠. 여기 지금 차를 타고 향해서 그죠?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향하여 지금 시로 달려가는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많은 것을 지으신 후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날에 무엇을 주셔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셨죠. 둘째 날에는 뭐를 했어요? 하늘이 있어라.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요. 셋째 날에는 뭘 했어요? 땅과 육지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식물까지 만들어버렸거든요. 자, 넷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했으니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계절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들었거든요. 자,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만들고요. 바다의 물고기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육지 가운데에서 동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더라.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더라. 그게 7절. 일곱 번째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하셨다. 휴식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곱째 날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쉬는 것은 잘 일하는 것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많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 섬기려도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 복을 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휴식은 그저 노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뭐냐면은 휴식이라는 거거든요. 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단지 명상하고 느끼고 즐기고 꿈만 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모든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인생은 빛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뭐라 그래서? 그러나 저는 영어는 그러나 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누가? 헨리 포드가. 인간은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문화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난 건 분명하지만 휴식할 줄 모르는 사람, 쉼을 갖지 못한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뭐와 같다? 자동차와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일을 해서 얻은 것으로 살지만 사람은 쉬면서 얻은 것으로 일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잘 쉬는 것은 잘 일하는 것만큼 소중하다.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일해서 얻은 것으로 산다. 그러나 쉬면서 얻은 것으로 일한다. 매우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얻은 것으로 살지만 내가 쉬면서 얻은 것으로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조급함, 분주함, 쫓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았어요. 쉼은요. 다음 일을 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또 하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식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좀 세임을 얻고요.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하고 마음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자 그러면서 그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다니는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요. 그렇게 바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따로 너희들끼리만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오래도록 쉬라 그러지 않고 잠깐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주일, 한 달 정도 쉬어라. 뭐 요즘 말로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과 오락이 규칙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생활은 즐거운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일과 휴식이 규칙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면 생활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휴식 시간이 죄를 짓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말이죠.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마음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생활을 고치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 되잖아요. 질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휴식 시간에는 또 휴식 시간대로 잘 보내야 되는데 휴식 시간에 구주를 모셔야 돼요. 근데 왜 소주를 모시세요? 휴식 시간에 구주를 모셔야 되는데 왜 맥주를 모시세요? 그건 왜 보따리에다 싸갖고 가세요? 휴식하러 갈 때? 휴가 시간에 쉼을 얻는 시간에 구세주를 모셔야 돼요. 왜 백세주를 모시세요? 웃지 말고 회개하세요. 믿음으로 돌아서세요. 왜 휴가를 가는데 구주를 모셔 소주 맥주 가져가고 구세주를 모셨는데 백세주를 왜 가져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고 가는데 왜 이렇게 휴가를 가면 말이 많아요? 무성해. 정치인이 뭐 윤모가 어떻다 이모가 어떻다 뭐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침묵이 나를 더 회복과 풍조를 경험하게 하는 조용히 지내세요. 휴가 시간에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망동어처럼 그러지 말고요. 말을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요. 침묵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침묵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왜 막걸리 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휴식은 그동안 보고 만지고 땀 흘리며 애썼으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거룩한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야지. 거기서도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담배 피고 막 백세주 먹고 막걸리 먹고 먹고 싶다 나도. 그러지 마세요. 한잔하는 거 용서됩니다.
목사가 그 정도, 여러분 다 집사장도 다 술 먹는 거 알아요? 왜 몰라? 쉬는 것도 보고 먹는 것도 다 압니다. 이 땅은 내가 방귀뀌는까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래도 이번 휴가는, 이번 쉼은 좀 그렇게 좀 거룩한 기회로 만들어가라. 쉼은 거룩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들도 복을 짓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들도 거룩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다 같이 시작. 쉼은 명령이다. 다시 한번 시작. 쉼은 명령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쉼은 거룩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쉼은 명령이거든요. 자, 따라서 힘들 땐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 힘들 땐 쉬어가는 것도 괜찮거들랑. 너무 은혜가 되는 기절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나무가 있고 새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벌들이 날아다니고 다람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서 딱 돗자리 피고 그러면서 지금 푹 쉬고 있는 모습. 여기 꽃들도 있네요. 여러분 꽃 본 지 얼마나 됐어요? 꽃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준 적이 있어요? 꽃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새들이 지지배배 그러면 기지배가 아니라 지지배배 이렇게 그러면 그 새들하고 좀 같이 찬양하고 노래한 적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주시는 그늘이 되시는 이런 어떤 묵상이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진 적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 한 점이 그냥 한 점이 아니라 엄청난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31절 보니까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이 많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둘러싸여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능코 뜰 새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바쁜 상황에서도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죠? 부탁을 넘어서 명령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명령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쉼의 시간이 잘못된 시간이 되지 말게 하고 우리에게 쉼은 절대로 이제 필요하니까 내일을 위한 쉼을 위해서 내가 쉴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그때는 좀 가성비 좀 뭐라 그랬죠? 그죠? 핫플레이스. 그죠? 음식 맛있게 하는 그때는 돈을 한번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죠? 카드 막 팍 긁어버려, 그죠? 그러면서 진짜 갈비도 막 뜯고, 그죠? 닭다리도 막 뜯고, 그죠? 삼계탕도 먹고, 막, 그 다음에 그냥 아이스 커피도 딱 갖다 놓고, 그냥 아이스, 케이크 같은 거 갖다 놓고, 시팍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먹을 겨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한적한 곳에서 많이 맛있는 거 먹도록 해라. 핫플레이스를 쫓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번 휴가는 많이 먹자, 많이 놀자, 많이 쉬자, 많이 자자. 할렐루야. 가슴 목적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있잖아요. 그죠? 사모님이 없어요. 목사모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먹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그러면요 사람 그거 영적인 학대예요. 그게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잡수세요. 뭐 라면을 먹든지 그냥 닭다리를 뜯든지 뭐 케이크를 먹든지 잡수고 그냥 먹고 잡고 놀고 다 가셔다 쓰리고를 알아서 쓰리고를 하자. 그래서 먹고 자고 놀고 그게 쓰리고잖아요. 미나토 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그 휴가 가서도 막 그냥 성경 암송하고 막 말씀 막
들고 막 거기 막 사로잡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 영적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게. 그 일 중독이야, 그것도. 일 노예라고 말이죠. 거기 묶여있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일 중독에 걸린 거거든요. 돈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목적이 없고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휴가를 가서는 그래도 잘 먹고 오고 가면서 찬송 많이 듣고 그래서 말씀 한 계절 듣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때로 우리 자신을 내부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위에가 목욕탕이잖아요. 목욕탕인데 꼭 여름 되면 거기 이번에도 걸려 있었어요. 우리 목욕탕을 내부 수리를 하니까 한 주간 쉽니다. 그래요. 여름에만 해요.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름철에 손님이 적을 때 목욕탕이 내부 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쉼없이 막 기름을 채우지 않고 자동차가 계속 달려가면요, 결국은 멈춰서 버리고 마는 거야. 아무리 탱크같이 강한 차라도요, 아무리 그냥 수십억짜리 멋진 신형이라도 말이죠, 기름을 안 넣고 달려가면 결국은 그 장거리에 멈춰서지 않을 탱크 같은 차, 아무리 비싼 차도 서지 않을 차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에다 기름을 넣고 있잖아요. 기름이 바닥이 나면 아무리 좋은 차도 강한 차도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는요,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 역할은 뭐냐, 물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물을 내보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키게 하기도 하고, 물을 내려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논밭에다가 물을 대주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하도록 만드는 게 저수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수지가 계속 채우지 않고 계속 내보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갈돼가지고 이제 그 저수지가 쓸모없이 만들어지고 만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경질을 막 내고 막 상처를 내고 갑자기 분을 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죠. 그게 고갈돼서 그래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기름이. 그리고 저수지 물이 없듯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런 것도 아닌 일에 막 성질을 내고 막 예민해지고 말이죠. 막 짜증을 내고 막 엄청나게 분을 내거든요. 말씀의 새로움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가를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름을 넣는 시간, 물을 채우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아빠. 크게. 아빠. 바빠.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쁜 아빠는 반드시 나쁜 아빠가 돼요. 그냥 맨날 사업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24시간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돈 중독에 걸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하고 서서히 멀어져가지고 마누라하고 깨져버려요. 자식들이요, 문 꽝 닫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삐딱하게 먼 길 가 있고 마누라는 딴 남자하고 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큰 집에 살면 무엇을 하냔 말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깨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앞만 보고 힘없이 달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한번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그 에너지를 이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계속 쉬지 말고 막 가라고 채쳐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요, 바쁘지 않은 사람,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가는 사람을 오늘날 현대인들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능력 있다 그래요. 이 사람 아주 쓸모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종류의 멈춰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쉬기 위해서 멈춰서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장이 나서 멈춰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쉬기 위해서 멈춰설래요? 아니면 고장나서 멈춰설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고장나서 멈춰서란 말 안 했어요. 고쳐지긴 하죠. 스스로 멈춰서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기 위해서 멈춰서 가지고
휴식도 하고 충전도 하고 여유 앤드 자유를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요? 고장이 나서 멈춰서면 끊임없는 후회와 해함만 가득하고 눈물과 고통만 충만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설래요? 고장나서 멈춰 설래요? 물어보잖아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놓치고 있다고요. 스스로 멈춰 서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선 거예요. 여기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달려가고 있다가 고장나서 멈춰 쓴다고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장만도 목사니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가요 무신론자들이 이제 대혁명을 일으켰었을 때 주일을 열흘로 하자 그랬어요. 열흘로 주일을 만들자. 그럼 더 일도 많이 할 거, 노동의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랬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생산량의 40%가 줄어든 거예요. 일주일을 열흘로 만든 거예요. 주일을 열흘로. 그리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태동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일주일을 8일로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8일로 했더니 생산량이 30%가 줄어든 거예요. 열흘 일을 하면 더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았죠. 40%. 8일로 했더니 몇 프로? 30%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와서 쉬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 내내 지금 한 6월, 7월까지 여러분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내가 휴가라든지 어떤 쉼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빼앗기는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라든지 세상이 여러분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동부가요 밭을 갈아요. 밭을 쟁기로 막 일고 있다가 쟁기를 탁 놔두고 잠시 그 쟁기를 내려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무릎 꿇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을 잠깐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쟁기를 들어서 밭을 갈아줬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준행하고 있으면 쉬라는 것은 명령이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쉬어라 그랬잖아요. 명령을 준행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쉬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또 교통 앤드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갈아준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남편 아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부모들 지금 어디 있냐고요. 스스로 내가 인생의 밭을 갈죠. 피곤해요. 불완전하게 지금 밭을 갈고 있다가요. 열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갈면 완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쁘십니까? 잠시 인생의 쟁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쉬라 그랬으니까 나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밭에 쟁기를 갈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내가 쉬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가지고 많은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고 오고 가는 사람 때문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때 와서 한적한 곳에 따로 쉬어라 명령하셨어요. 쉰다는 것은 명령이다. 따라서 쉬는 것은 명령이다. 자, 마지막으로 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쉼은 일하게 합니다. 자, 쉼 하세요. 이럴 때 여기서 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어딜까요, 그죠?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그죠? 아주 여름 타월을 쫙 걸치고 바닷가가 있고 데크가 쫙 있는 데서, 그죠? 샌들을 벗고 지금 책을 보다가 잠시 이렇게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매를 너무 멋있다. 나 저런데 나 안도 안 갈래. 싫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보지만 말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휴식을 주셨거든요.
그 주신 이유는 뭐냐면 더 일을 많이 하는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동안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그냥 조급함, 분주함, 서두름 이런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자들이 오히려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놓쳐버리고 말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쉬면서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것을 많이 먹고 그들이 쉬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많이 충전하기를 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먹이지 못하고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인생은 장거리 경주를 하는 마라토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쓰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고수들만 하지 말고 그저 오래간만에 가면 미나토 한번 치세요. 그거 뭐 치는 거야? 뭐 어떻게 했어요? 경로당에 가면 하루 종일 어르신들 지금 치매 안 걸리라고 미나토 치고 있는데 쓰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놀고 그 다음 뭐더라? 잘 자자. 잘 자고. 알았죠? 잘 자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기를 이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관리하지 못하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한성원 선생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처음에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문화명령을 주시고 신앙에 들어와서 복음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화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번창하게 이제 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다스림의 대상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만물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그렇게 충만한 것들을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을 때 다스림의 이론은 누가 되냐면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게 첫째 문화명령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를 관리하고 나를 만들어가지 않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관리해야 돼요. 나를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문화명령의 1호란 말이에요. 이걸 범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나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말이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관리하겠다고. 무엇을 또 사회를 이 만물을 한번 다스리겠다고? 너나 다스리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 만물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먼저 관리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도 못 만드는 인간이 남을 만들겠다고. 이 세상의 만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놈도 죽고 공동체를 죽여버리잖아요. 따라하세요. 다스림의 대상은 1호는 자기관리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요. 그래서 직장이 날아가고요. 그래서 하던 사업이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업은 번창하고 있는데 우리 CEO가 말이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이번에 신문에 나왔죠. 미국의 CEO가 그 직장 여비서하고 그 노래하는데 뭐야 거기 갔다가 가가지고 둘이서 꼭 껴안고 막 박수 치면서 놀고 있다가 카메라가 우연찮게 비친 거예요. 그 CEO를. 그러니까 그 남의 그 여비서하고 그 직장 여비서하고 둘이서 꼭 껴안고 막 그냥 가수가 노래 부르니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는데 착 그걸 비추죠. 그래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미국의 자기 자식들 자기 마누라한테 그게 바로 걸린 거예요. 그게
한 5초, 10초 만에 이 지나갔는데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잘렸어요. 기소도 잘리고. 그 CEO인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죠. 자기를 관리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제1호 명령이 뭐예요? 문화 명령이에요. 나의 문화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단숨에 CEO에서 끝나버렸어요. 가정 철저하게 산산조각 났죠. 뭐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돈도 소용없어요. 자식도 소용없어요. 지위도 소용없어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드세요. 특별히 이번에 휴가 기간에 이번 주부터 휴가 기간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만드세요. 제가 이번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그 완도를. 근데 제가 왜 가는지 아세요? 거기서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 깡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께로 많은 영혼을 인도해야지. 그래서 절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원했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 노숙인들하고 많은 교회들하고 가서 그 섬에도 들락날락하고 그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나를 만들어가고요. 나를 관리하는 거야.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이번에 가는 거예요. 좋은 묵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안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잠깐 쉬어라. 땀을 흘리면서도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요, 내가 꽉 찌그때고서 탁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놓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꽉 좀 놔두세요. 놓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도록 놔두라. 내 남편 꽉 잡고 있어요. 좀 놓으세요. 하나님이 자꾸 잡아주도록 놔두세요. 여러분 사업 직장 이거 없으면 잘려, 이거 없으면 밥 못 먹어. 그걸 놔두세요. 하나님이 쟁기질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정권 꽉 잡고 있는 건 놓으시라고요. 왜 못 놔요? 왜?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노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잡고 있는 거 좋은 말 할 때 놔라.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을 이제 복을 주시면서 쉬셨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다고요. 인간이 안 쉬어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 그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안식을 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왜 이건 주일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가를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교만한 삶이죠. 하나님도 쉬셨으면 인간은 더 쉬어야 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쉴 줄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쓸모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쉴 줄 모르는 사람은 보세요. 이제 레위기 25장 6절에 보면 7년째 되는 날에는 그 땅을 쉬게 만들었어요. 1년간. 휴식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과일이라든지 농사들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냥 땅에 휴식기를 주었다고요. 6년 지나고 7년차 되는 날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을 휴년을 주는 거예요. 안식년을 주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생각지도 못하는 그 땅을, 그죠? 감정도 없는 그 땅을 말이죠. 1년을 쉬게 했다고요. 누가? 레위기 25장 6절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땅이 땅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만약에 6년이라서 7년 했는데 쉬질 않는다든지 또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지 않고 있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땅의 구실을 못할까 봐 1년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인간 구실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쉴 줄 모르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말이죠, 인간됨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구실 못하게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잠깐 와서 한자금에서 좀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쉬는 것도 중요하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쉬지 않는 인생. 시작. 교만한 삶, 쓸모없는 삶, 인간의 길 포기하는 삶. 자, 결론 들어갑시다. 시작. 더 나은 인생의 연주를 위해서 느리게 쉬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더 나은 인생의 연주를 위해서 느리게 쉬어가라. 이솝이 지었던 우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올린이죠. 그죠? 이게 바이올린 활이에요. 활. 이렇게 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쓸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솝 우화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에요. 그 다음에 여우와 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개미와 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와 소년, 소년과 늑대,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토끼와 거북이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토끼가 자만했죠. 그 다음에 거북이는 성실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토끼같이,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이 거기에 성공과 성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토끼와 거북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우와 포도 얘기도 잘 알죠. 그 이솝이 다 만든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따먹으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를 못 따먹는 거예요. 이솝이 만든 동화죠.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저거 신포도야? 안 먹어도 돼.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한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그 동화 안에 있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지. 그런데 이제 이솝이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아이들하고 막 장난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이솝씨,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 애들하고 깔깔거리고 장난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혀를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핀잔을 주고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솝이 잠자코 이 현악기 활을 느슨하게 푸는 거야. 활을 평평하게 하는 걸 활을 쫙 풀고 그 사람 앞에 탁 이 활을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면 활이 부러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서 활을 늦추고 있고 느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연주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은요, 팽팽한 활처럼 아주 긴장되고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느슨하고 느리게 천천히 쉬어가는 그런 여유 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들판에 이름 모를 꽃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만지고 또 뒤다가오고 얘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린아이들과 둥글면서 깔깔거리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그런 여유를 좀 부릴 수 있으면 좋겠죠. 부부간에 오래간만에 멍때림 카페를 한번 가세요. 여러분, 강화도에 멍때림 카페 있습니다. 이름이 그 교회 목사가 은퇴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인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멍때림 카페 가가지고 부부간의 얼굴 다 지새끼들 다 놔두고 가가지고 지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굴 맞아보면서 마시는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여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오늘의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 오늘의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 오늘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런 것 안에 내일의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일을 하느라고 사역을 행하느라고 밥 먹을 겨를도 없는 모습을 보시고 잠깐 와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쉼과 그 안식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쉼과 안식을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주셨습니다. 그 쉼과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옳게 바르게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생을 이제 일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쫓김과 긴박함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때로는 쉼과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여유와 또 자유를 갖게 하시고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지내고 이웃과도 더불어 살아가고 또 몸도 마음도 또 내 영혼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쉬는 것은 거룩이다. 쉬는 것은 명령이다. 쉴 줄 알 때 일도 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